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와 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배원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배원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이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방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미가야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올라간다는 말은 승리하겠느냐? 뭐 그런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미가야 하는 말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길라 라못을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왜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실제 대답은 따로 갖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먼저 말했을까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요. 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말해가지고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사실은 반대로 들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고지고대로 든다는 말이라고 할 때 만약 이 말 듣고 가면 어떻게 하죠? 이 말 듣고 그렇죠? 네가 분명히 가라 그랬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반어법을 쓸 수는 있지만은 고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됐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 말에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평시에도 아합을 알아왔잖아요. 아합이 분명히 이 말을 그대로 안 듣고 되묻거나 반대로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말을 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십시오 하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야야야 있는 대로 말해. 이렇게 묻는다 다시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있는 대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더 좋은 조건을 얻게 된 거죠. 아합을 아니까. 그래서 아합이 아니나 다를까 16절을 보면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말하겠냐. 그럼 가만 보면요, 아합이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냥 한 소리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요, 제가 좀 희한한 게 이겁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네가 나를 떠보려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네보다 한 수 위다 이놈아. 안 물어봐보면 되잖아요. 가십시오 했을 때 물어볼 줄 알고 그렇게 말했지. 안 물어봐? 그래 알았다 미가야 고맙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아니 아합이 알면서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되물어본다는 겁니다. 예, 진실한 것을 말해라. 너 그거 가짜로 한 말이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듣게 되고 더 곤란한 지경에 스스로를 그게 빠뜨리고 있어요. 자, 안 들을 거면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십시오. 요 정도 되면 미가의 말을 이용해 먹지 않고 다시 진실을 물을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으면 진실한 말을 들었을 때 따르면 좋잖아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생각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희한해요. 근데 이 사람만 잘 보면 사실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죽을 듯이 바뀐단 말이죠.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바뀔 때가 많아요. 자, 너 솔직하게 말해.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면서 말한다. 너 진실을 말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결론부터 말해줍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람이 여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람. 보통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컨대 목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집에 있다가 그 목자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목자가 없다. 목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아합이 죽었으니 싸울 이유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왕이 죽었으면 크게 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백성들은 많이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혹은 늦게 죽더라도 백성이 전멸을 당할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 백성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남은 백성이 왕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은 전쟁치고는 결과가 굉장히 보통의 전쟁 상황과 좀 다릅니다. 백성들이 거의 살아남아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지금 일으킨 전쟁이다. 요걸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알아들었어요. 바로 알아들었어요. 18절 보세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말하죠. 딱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살죠. 죽일 것 같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 비밀로 붙여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예. 이거 기분 나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안 하면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불평을 했어요. 예견된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릴 때 나에게 대해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내 뜻과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대로 하면 죽으니까 살려주려고, 더 이상 죄짓지 말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바로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저 인간이 나 살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놈이 나 꼭 기분 나쁘라고 저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항상 그런다는 식이잖아요. 말투가 뭐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미가엘 처음 보거든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합의 말은 뭐냐면
얘는 캐릭터가 이래. 성격이 이러고 생겨먹은 게 이런 인간이야. 꼭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미가야가요. 자기도 기분이 상하죠. 왕이 유다 왕한테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살리려고 하는 소리인데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야도 기분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미가야는 사명을 다합니다. 계속 말해줍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고 비밀인데 당신에게 내가 정말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국이니까는 모든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쫙 서 있더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한 이야기는 당신 기분 나쁘라고 당신이 나를 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문을 여셔서 보여준 그 계시라고. 평상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듣고 한 어마어마한 계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처음 보는 광경이죠. 성경에서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지자들이 봤을지 모르지만 기록으로 그렇죠? 뒤에 가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왕정 시대에 그래도 초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면서 아합에게 최후의 경고, 통첩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신비의 광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는구나. 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쓰는 거 보세요. 우리를 쓰려고 기다려주고 구원하시고 참아주시는 거 봐보세요.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도 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사도들 아니면 복음이 못 증거되냐 그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뜻은 확고해요. 죽이겠다는 게 이제 정해졌죠. 왜냐? 그동안에 시간 많이 줬죠. 최소 경고하고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긍휼의 표들도 많이 줬어요. 근데 은혜를 멸시하고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요 회개의 때를 이제 종결시킨 거예요. 이제 끝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일까 할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 번역의 훌륭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칭찬을 하고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여기에는 설득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 문자가 있고 거기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를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해도 이거를 설득하겠나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이란 거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뜻과 합하게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 생각을 바꾸겠다는 게 이게 설득이고, 그죠? 글로 쓰면 논설문이라 그러고 이게 설득인데 보통 설득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언제 쓸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일을 말할 때 쓰지 않냐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고나 부정하지는 않은 정도의 일, 최소한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설득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해를 입힐 때 결국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오는 설득의 과정은 있지만은 결과를 생각할 때는 그에게 해를 줄 때는 뭐예요? 설득의 의도가 뭐냐를 포함시켜서 꼬드긴다, 꿰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의도까지 포함을 한다면 설득이라는 말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면 설득이라는 수단을 쓰지만 마음 움직이게 하는 과정은 들어있지만 그를 꿰어서 죽게 만든다라는 그 말이 훨씬 더 우리 말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더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여기는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상대를 단순히 생각만 바꾸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마음 움직이는,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꿰다라는 말 쓴단 말이죠. 자, 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꿰어라. 근데 어떻게 꿰을 것이냐? 어떻게 그가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동안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선지자들에게 많이 묻기를 물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죠. 자, 미가엘은 자기에게 싫은 말 한다고 안 들었죠. 그러면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이용한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아합은 이거를 그동안에 많이 써먹었어요. 아, 선지자들이 이런다고. 이 40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합이 쓰는 그 방법, 그걸 그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그 영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을 꿰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너는 가서 꿰고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천사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 또는 귀신. 그러니까요, 천사 또는 악령이라고 해봅시다. 천사일까요? 악령일까요? 악령이다.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보고 대답을 안 하면 100대 0으로는 대답하기 좀 곤란한데 한 70대 30이나 80대 20 가까이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요 말씀이 주어진 이 기회에. 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려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적인 존재들만 모인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영의 세계 일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묶여진 네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왕들을 꿰어서 전쟁을 하게 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은 말하면 개구리 같은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봐도 악령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을 가리킬 때도 천사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 전쟁을 일으키는 유브라데 강가의 4명의 천사라는 것도 타락한 천사를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맞죠? 왜냐하면 더구나 묶여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묶여 있을 일이 없습니다. 묶여 있는 네 천사였으니까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 20장에 7절 8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꼬드기는 거죠. 뭐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랴.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게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곧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천사일 경우는 생각할 수 없나요? 보통의 천사에도 우리가 비근한 예를 찾아보면 애굽에서 장자를 쳐 죽였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아수르 18만 5천을 쳐 죽인 것도 천사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큰 역병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게 한 것도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 불칼로 쫙 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를 입히는 게 천사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그러면 여기도 아합도 지금 심판을 받는 상황이니까 천사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 그러니까는 둘 중에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쓰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생각을 해보면,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악한 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요, 사람을 죽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목표인 영들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도 사탄이 와서 그를 해롭겠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만큼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뒤에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입에 넣어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 때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막 분노하게 만들고 다윗도 죽이고 요나도 죽이게 만들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고 그를 저주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아까 천사들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거는 가만 보면 순수한 심판들이었어요. 애굽의 장자, 아수르 군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때려날 때 때린 거지만 가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고 더러운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수반돼요. 그걸 수단으로 해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다 악한 영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랬을 때 이 경우에도 그냥 천사를 보내서 치고 와라 이것이 아니고요, 미혹하고 꼬드기고 꿰어 그 마음을 악한 걸 더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화를 맞게 죽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훨씬 깊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보면 그 순수했던 시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욥기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다 있다 하면서 뭐냐면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어떻게 해요? 속이는 영들을 보내고 그가 속게 하여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 봤을 때 이 경우에도 또 사울의 경우도 봤을 때 악한 영을 보내어서 거짓말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여기서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하고 외형상 똑같아요. 그래서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이려고, 의도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리를 떠나게 해서 지옥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사탄의 활동이랍니다. 사탄의 영의 활동.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예언의 형식이 비슷해요. 나도 예언하고 너도 예언하고 나도 기도하고 니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의 활동이 진리의 영이 하는 것과 외형상 똑같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의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언의 형식을 똑같이 취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영이
거짓말을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아까 분명 앞에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은 딱 맞잖아요. 보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23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이렇게 돼 있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합을 심판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꾹 눌러 죽일 수도 있지만은 너의 마지막까지 네가 한 짓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거짓 것을 믿어왔고 거짓 것을 믿었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믿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걸 그 눈으로 확인해주고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이 책임이라거나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자, 23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영을 이 왕의 이 모든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아니에요. 왕이 정한 그 선지자 입에 넣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걸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미가야의 말에 불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광경, 감추었던 비밀은 드러나 있지요. 그것도 아주 명료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니까 이 전쟁에서 너는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 계획을 취소하고 여호사밧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돈도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앞에 있는 400명들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은요 딱 반대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정은 자기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해하거나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악한 영이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악한 영도요 자기 역할을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자의 왕초 같은 사람에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불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찔러 죽인다고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아합이 아니 미가야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걸어오더니 뺨을 팍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디 건방지게 왕 앞에 전쟁에서 지내 죽네 이딴 소리를 해? 이것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꼴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나 있나요? 여러분, 시드기야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라도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난 지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왕초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행동이었냐면 아합을 하여금 생각할 겨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 이렇게 말하면요 근심할 수 있잖아요. 옛적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 집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근심했다 그랬죠. 사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지만 혹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 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딱 쳐버리니까 아합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딱 나죠. 아합이 근심을 하려다가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딱 때리니까 하나님이 미가야 너한테 벌을 내리는가 보다. 도전 정도 아니죠. 뺨이라는 거는 책망이나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맞고 미가야가 시드기야한테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 시드기야가 계속 막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들 서로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지. 근데 혹시 알아? 시드기야 말처럼 이번에 내가 이길지? 자, 악한 사람은요 자, 자기 좋은 거를 취하게 돼 있죠.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한번 말을 내뱉었는데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세요. 주변에 신하하고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 있는데 지금 전쟁한다고 군대들도 모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400명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는 데서 여기서 왕이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차하면 그렇게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지지선언을 강력하게 해줘 그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400명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가야 욕을 하고 왕이 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아침에 말했고 꿈으로 말했고 누구는 무슨 징조로 말했고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아, 나도 저기 그거 봤다고. 근데 미가야 저 거짓말이고 실제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수백 명이 외쳐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내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이게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거짓 선지자보다 위험한 속임은 없습니다. 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무도 미가야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또 맞서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다. 무슨 말이냐면 너 몸을 숨기려고 어떤 깊숙한 방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내가 오늘 말한 걸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시간 순서로는 보고 나서 겁이 나서 들어갔겠죠. 시간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종군 기자가 있고 종군 신부가 있고 종군 목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할 때 옛날에 제사장들 따라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얘가 대표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어느 전쟁이나 보면 그 나라가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면서 계속 예언하고 갔겠죠, 막 이렇게.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합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죠? 아, 큰일 났구나 하고 재빨리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는데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숨어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때 네가 내 말이 생각날 것이다. 이런 일이거나 아니면 안 따라가고 집에 있더라도 전쟁에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국가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너 때문에 왕이 죽었다고 책임을 물 수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하여튼 네 말이 틀리고 내 말대로 왕이 죽는 것을 들을 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스라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지금 어떤 성에 모였는데 아몬과 자기 아들 왕자 요아스로 끌고 돌아가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가야는 그동안에 옥에 갇혀있는 신세였다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말하기를 27절 보세요.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아합의 말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는 죽을까봐 변장하고 들어가죠. 자,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내가 죽는 일 없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겠죠. 이 사람을 벌하고 싶은 만큼 나는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확신을 크게 세워놔야 이 사람을 크게 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반대니까요. 그래서 고생했다가는 매 좀 때리고 고문시키라는 얘기죠. 조금씩 주고 겨우 먹게 하고 힘들게 먹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숨만 부지시켜놔라. 내가 돌아와서 죽일 테니까. 실제로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 죽은 거 아시죠? 전쟁 승리 축제할 때 딱 제물로 쓰기 좋은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뜻을 풀이하면 당신의 목숨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가 내가 선지자 됨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직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 마찬가지죠. 당신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서 나를 다시 본다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신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분이 더 나쁘겠지만 여기까지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에도요. 마지막 피와 불과 연기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 그랬어요. 미가야는 아합이 자기가 승리할 걸 확신한 것처럼 최소한 겉보기라도요. 미가야는 속의 진심으로 자기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5절에서 26절 전반부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칭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점친다는 사람도 많고 왕의 모사된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어리석고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종의 말이 성취되게 하려고. 종의 말을 세워주려고. 내 사자들이 말한 그 일의 계획을 성취시키게 해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해오셨어요.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히브리 말은 굉장히 탄식, 감탄형으로 있어요. 오 백성들아 너희도 각각 다 경청하라. 이러고 끌려갔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라는 얘기죠. 동시에 왕을 향하여 한 말이지만 너희도 왕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함께 이 경고를 듣고 너희 행동을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울 왕이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살리기로 백성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걸 살렸습니다. 지금은 맹세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짓을 더욱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뜻을 밝히신 그 일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만일에 미가의 말을 듣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면 일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즉 아합만 안 들은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전개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는 미가야, 어떤 이는 거짓 선지자, 어떤 이는 아합 각자의 위치에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죠?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력과 권위는 왕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 사람이 이 400명이 분명히 아니라고 해서 더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지만 나는 유다 왕이지 이스라엘 왕은 아닌가 이렇게 뺄 게 아니죠. 국가의 원수고요. 사돈지간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작정을 하고 미가야를 돕기로 한다면 적어도 그의 말에 힘을 좀 실어주고 지지한다면 아합이 오늘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죠. 소위 왕들 사이의 체면을 봐서라도 만약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그렇게 고생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저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봅시다. 며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다든지 그러면 아합이 자기 혼자 군대 끌고는 못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여호사밧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대부분은 여호사밧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책무가 있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미가야를 부른 사람, 부르게 한 사람이 자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거짓말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말하자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요. 들렸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도 여호사밧이 앞장섰다면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나 거짓 선자 중에 하나가 회개한 거나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여호사밧은 이날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불신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 없음입니다. 아합을 제지하거나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 합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 앞에서 애들끼리 싸워도 무리하다 하는데 왕이 둘이나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자기들끼리 뺨을 치고 나무랍니까? 근데 아합은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도리로 보면 시드기야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여 저를 벌하시옵소서 청을 지가 가지고서 직결처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여호사밧에게도 무례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를 알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자를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지만 그는 오늘 무엇으로 어디까지 자기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오늘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불러와서 들어봅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고 거부했고 의로운 자는 불러와서 들어봅시다까지였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대망신을 당하고 도망쳐왔습니다. 후에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적어도 그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온 것은 바로 오늘의 침묵.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애와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수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 우리를 생각할 때 여호사밧 이 사건에서 여호사밧 확장 원리적으로 여호사밧의 지금 이 행동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대부분 그 안에 범주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덕성과 덕목 중에 무엇을 개발시키고 더 크게 하냐면요 담대함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세상으로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해야 할 말을 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이런 용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쳤습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믿음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사자으로 던져넣으라 했습니다. 불러와서 들어봅시다.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불려온 미가야에 대하여 여러분 부른 자만큼의 책임이라도 진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주여 불의한 자, 연약한 자, 용기 없는 자 침묵하여서 그냥 지나갈 뻔했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까지 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부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그 수많은 구경꾼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더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살리려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듣기에 좋으니 싫으니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들으면 결국에는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이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불러와서 듣기만 하지 말고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또는 용기가 없어 침묵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